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어진 이 수요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명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달라고, 또 만나는 우리 친인척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베이지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잠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 따라 걸어내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삶 가운데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천천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만족하여 영원하게 저녁고 높은 별로 이만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요, 아 하나님의 은혜요, 있을 때 없는 외우선 외쳐가요. 주를 만날 수 없는 내 믿고 믿고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 다시는 주님 되신 것을 나는 확신이 나네. 내게로 생기만 모든 주셔 내 마음이 죄악이 항상 떠나지 않을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내게 선물 주셔서 내게 선물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은혜 하는지 나라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것 하시는 주님 꼭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주 언제나 임하실지 주 언제나 임하실지 용감해 온다 또 주님 또 주님 만나 이것도 말할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 동안 내 영혼 주의 손잡기 내 영혼아 주님의 속죄가 내 영혼아 주님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속죄가 내 영혼아 주님의 찬양.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랑 같이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끌리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하나님 우리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계획하고 결단하였던 것 혹시라도 지금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의 그 계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이 찬양이 가사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잠잠히 있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2023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여기는 본문이 잘못 나와 있네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제대로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새해가 되면은 또 아니면 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깜깜하여서 모르기 때문에 좀 알고 싶다. 내 운명, 내 팔자를 좀 알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점집에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신문상에 있는 어떤 올해의 운세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은 일간 신문지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고 그 운세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삶을 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아침마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운명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운명과 팔자를 신이 결정하게 꼼짝 못한다는 것을 믿고 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운명과 팔자를 신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은 내게 있는 운명과 팔자가 안 좋게 나오면은 이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팔자를 고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굿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팔자를 고친다고 하는 게 미신적인 종교의 하나의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저희 집 바로 옆집에 할머님 한 분이 사셨거든요. 이분이 일이 잘 안 풀리셔요. 얼굴이 날마다 어둡고 그 다음에 삶을 팍팍하게 사셔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분이 아니신데 늘 부족하대요. 그리고 늘 가난하대요. 본인은 일이 안 풀린대요. 자녀들이 형통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집에서 막 뭐를 막 탱탱탱탱 치면서 막 뛰고 막 하는 걸 막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건 도대체 얼마나 들까 저렇게 한 번 하면 물어봤더니 싸면 500, 싸면 500, 그리고 조금 빨리 바꾸고 싶으면 2000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1년에 2000이면은요 그걸 가지고 맛있는 것만 사 먹으러 돌아다니도 다 못 쓸 돈인데 그 돈을 자신의 운명과 팔자를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미신적인 패턴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교회들도 덜어는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쫙 쳐다보면서 어렸을 적에 집에 대추나무가 있었지 막 이러면서 없다고 그러면 우리 집엔 대추나무라고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협박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은 과거는 귀신같이 하지만 미래는 깜깜하다. 왜?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말미암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런데 귀신은 아는 척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과거도 족집게처럼 알고 있으니까 네 미래도 당연히 알지 않겠어? 그러면서 우리를 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추니까 미래도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랬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두 마리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명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장난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은 피조물, 그저 피조물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들이 참 많아졌죠. 길가에 가다 보면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래도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견권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개를 개처럼 다뤘는데 요새는 개를 사람처럼 다루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목을 조이고 이런 그걸로 하지 않고 여기는 느슨하게 풀고 가슴 쪽으로 이렇게 올감해가지고 개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다만
갑자기 차도로 이런데 뛰어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풀었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개가 편하게 산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슨하게 줄을 해서 개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요, 제 아이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목줄을 채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요새 이제 아이들 가방 매게 해가지고 앞에 착 채워가지고 우리 성진이 같은 애들은 인도로 가다가 갑자기 차도로 확 뛰어드는 걸 무서우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뒤에 가방에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로 해서 다니지 않으면 이게 경찰관이 잡는데요. 왜냐하면 아이가 언제 위험한 상황을 당할지 모르는데 부모가 방치하는 거라고 해서 부모에게 경고를 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보호장구로 착용을 하긴 하지만 내가 아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목줄을 채우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의 아이를 쫓아다니다시피 하죠,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절대로 목줄을 채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줄 채우면 참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듣는 놈도 없고 사고 치는 놈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끌면 끌려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참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참 외로우실 거예요. 여러분, 벗어날 수도 있는데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경영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마음 경영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 네가 한번 경영해봐. 네가 한번 네 인생 운전해봐. 네가 한번 네 삶을 잘 살아봐 하면서 기회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주시는가 하면은 잘 사는 경영의 방법, 노하우, 원칙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로요? 성경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에 처음 시작된 인권 법전이나 이런 것들의 기초가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법전이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들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이대로 네가 한번 운전해봐, 너의 삶을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놓고는 이제 너한테 다 맡겼으니까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맡기고 그냥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유를 부여해 준 것처럼 늘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경영권, 운전대를 우리에게 쥐어주시고 실수할까봐 잘못할까봐 쫓아오시면서 늘 노심초사하시죠.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어렸을 때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아이에게는 아빠가 뒤에서 꼭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앞에만 보고 다리만 열심히 굴르면 돼? 아이에게 처음 이렇게 운전대를 맡겨주고 다리를 구르게 하는데 어느샌가 아이가 좀 균형을 잡는 것 같으면 부모가 손을 놓아주잖아요. 그럼 아이는 여전히 부모가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달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잘 달리게 되는 것.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좀 서툴고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잘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잘 경영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다시 기회를 주세요. 몇 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말이 490번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정도면 됐어. 운전을 배워도 처음에는 핸들에 꽉 붙어가지고 의자 앞으로 바짝 당기고 운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경력이 조금 붙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돌리다가 한번 팍 손이 놓쳐버리면은 거기서 접촉사고가 정말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점점 많아지는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봐, 이제 너 잘하잖아. 너 하나님 없이도 너의 인생의 조정관 잡고 잘 살 수 있어. 이제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갈 수 있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라고 말하며 진짜 자유를 누리라고 속삭여요. 착각하기 쉽죠.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나 혼자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면 하나님 이제 좀 붙잡은 손 놔주세요. 저 좀 자유롭게 뛰어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기에 얼마나 어른이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유치원 때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삐딱구두 신고 루즈 바르고 얼마나 그렇게 엄마 화장품을 많이 망쳐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자유할 것 같지만 자유하던가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른이 되면 어깨에 짐이 한 짐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자식이 토끼 같은 눈을 팍딱 뜨고서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시는데 자식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진짜 자유를 누리라는 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사탄 마귀의 죄의 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의 자유는, 행복한 자유는, 축복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자유죠. 나갈 수 없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는 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주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 권한이 자유예요. 맞습니다. 젊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길들여지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는 길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주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유는 축복이고 주 밖에 있는 자유는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로 난 자유야 하고 주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어지면, 부모님 손뿌리치고 뛰쳐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영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을 잡기 위한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한 가지는 전지한 것, 모든 것을 아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전능한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우리는 전지한가? 똑똑하긴 해요. 많이 알긴 해요. 하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전능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좀 유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능할 수는 없는 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현명한 지혜자라면 하나님, 내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저는 이거 자격증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것, 이게 진정 현명한 지혜자의 선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핸들 같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식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은 자유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없으면 순종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불순종이라는 개념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때문에 자유가 없는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심판할 거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를 심판할 거야, 안 하실까요? 개가 사람을 칵 물었어요. 개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처벌받습니까? 개 주인이 처벌을 받아요. 왜요? 개는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의지와 생각이, 선택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개와 같은 피조물들, 자유의지가 없는 피조물들은 심판도 없고 상급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냥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면 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대신 그 자유의 축복의 뒷면에는 또 이런 불순종, 벌,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매맞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아지가 좌절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아셨죠? 맞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왜 뻔히 타락할 줄 알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고 타락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맞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지 않으셨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짓궂으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죄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지은 게 아니고 못 지었겠죠. 여러분, 죄를 어떻게 안 지어요? 못 짓지. 의지가 없는데.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못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인간이 죄를 못 지었다고 상받을 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아 자유가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쓰레기 버릴 수 있는데 안 버리면 우리가 아이들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먹던 걸 토하면 열이 받아서 때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개가 뭘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은 칭찬해주고 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죄짓지 않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 자유를 주셨는데 주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유잖아. 자꾸 주 밖으로 나가라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네 인생은 네 거라고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사탄교가 있는데 사탄교 1장 1절,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지기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삶의 경영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자유 안에서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난 하나님께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자유를 주셨어도 그 자유로 나는 하나님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저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고 싶어요. 라고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운전에 식을 묻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서 승리하게 되면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주 안에서의 자유를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도 못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저 봐라, 저 김목사 봐, 우리 베이직교회 가족들 봐라, 얼마든지 나 모른다고 하고 제멋대로 타락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자, 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 얼마나 내가 그들 때문에 기쁜지 몰라. 하나님이 어깨를 으쓱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부모의 어깨가 으쓱. 그게 바로 영광 받는 것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타락할 수도 있고 세상 따라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 따라 결단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영광받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 참 너 내가 정말 짓기를 잘했다. 너 정말 내가 원래 의도한 바대로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피조물들, 이런 식물들, 이쁜 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 참 보기 좋다, 예쁘다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광은 사람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또 슬프시게 하는 것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꽃이 꽃을 안 피운다고 하나님이 속상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사람 구실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문에 눈물, 심지어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큰 상을 받습니다. 왜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 거역할 수도 있는데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 가운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게 자동이에요. 오토매틱. 그런데 타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가운데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너, 내가 너 칭찬해, 축복해, 상 줄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세상의 모든 복이 너를 통해 흘러가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야 자유다 하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사탄의 꾀를 선택하지 말고 그 경영의 핸들을 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같이 이 조종관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새 아침 예배 때 우리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여쭤보지 않아서 타락하고 죽은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하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다룰 텐데요. 다윗은 유다에서 왕으로 초빙을 했어요. 청빙을 했어요.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내가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유다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나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올라가도 되는데 물으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 하면은 왕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안 물어보고 가면 왕 100% 되는 건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왕보다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있겠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남겨지고 영광을 받고 칭찬받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자기 좋은 것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불리워지게 되는 그 영광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거머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만 살 수만 있다면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미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나의 운명과 나의 삶을 세상에 잡다한 마귀 사탄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운명을 내어 맡기고 나의 인생의 조종관을 맡기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왜곡된 이 세상에서도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자아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주름관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참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세상의 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가운데에 주님 붙잡고 오늘이 승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새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큰 일을 이기까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같이 늘 주님께 물어